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깃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순종할 자신이 있는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에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의 갈증이 있는 거겠죠. 아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느 길을 가야 하나, 어느 길을 가야 하나, 어느 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인가, 그것만 알면 내가 내 인생을 올인해 볼 텐데,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기특하다. 많이 성숙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렇죠? 요즘 또 순종이라는 말을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사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명령, 율례, 이런 것들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하시고, 따라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래도 순종이라는 말이 좀 거칠게 느껴지고 또 거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다가 순종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하면서 아픔을 겪게 된다든지, 요즘 또 시대가 개인을 강조하고 또 개인을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에 복종하고 순종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거부감이 있기도 해서인 것 같아요. 나는 나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청년은 하나님의 뜻 알기만 하면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한 청년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 미숙하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분별을 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잘 깨달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순종에 대한 주제로는 다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찾는 것,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분은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일부 예배 들으셨던 분은 벌써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한번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금방 아시네요.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죠.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거는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그죠? 정말 가라고 원하실까 아니면 아닐까? 글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 그거는 우리가 분별을 하기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궁에 평안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 민망한 마음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휘장에 있구나, 천막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좋은 왕궁을 지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불끈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나단 선지자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민망하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하면서 찬성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계시니 당신의 마음에 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굳게 믿었죠. 확신을 했죠. 와,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아, 고맙긴 한데 너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너는 준비만 하고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준비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도 다윗의 마음이 맞는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달랐죠. 그렇죠? 이렇게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같은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같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를 수 있어.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을 수 있어.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을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훨씬 고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에 못 미칠 수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높은 뜻에 너희들의 뜻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옳은 길이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라는 것을 매번 묻고 확인하고 그 뜻 가운데 다름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제가 맞춰드릴게요 하고 맞추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 동행의 길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셔야 돼요. 제가 이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했던 게 하나님 뜻 아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꾸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자꾸 반복해서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훈련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성숙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이죠. 이 골로새인들에게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여보면은 골로새 교인들이 참 성숙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돼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기도하는데,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들을 앞에서 또 기뻐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원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골로새 교인들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지가 않은 상태예요. 수준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은 거죠. 이 기초를 잘못 놓으면 기초를 다시 허물고 다시 해야 돼요. 어느 건축가가 건축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설계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어제 하루 온종일 수고했으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 위에 뭐 계속 짓지요? 이러겠습니까? 설계도랑 다른데? 이 설계도가 그 건축주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의 뜻 아닙니까? 그대로 해야죠. 미안하지만 수고했지만 다 헐어냅시다. 그리고 다시 합시다. 이게 제대로 된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골로새 교인들의 수준이 어땠는지 잠깐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뭐가 감사할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턱심하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너무 사랑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이 보통 초보자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니죠. 믿음도 크고 그리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을 바울이 듣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땅의 것 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칭찬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너희들을 칭찬하고 내가 감사하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복음을 들었대요.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했을 때 그거 딱 읽고 은혜 받고 감격하는 세상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이게 보통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와, 이게 진리구나. 와,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어.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야. 너무 감사하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대로 삶으로 살아내면서 열매를 맺어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속회 지도자 교육을 이제 지난 주에 화요일에 이제 첫 모임을 가졌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속회 지도자 교육을 했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줌으로 이제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리두기 그게 좀 해제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줌으로 계속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우리 이전처럼 속회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같이 교육합시다. 아무래도 얼굴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을 예전처럼 화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모이는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모이시면 어떡하나라고 내심 좀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1층 식당이 꽉 찼습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들, 교구장들,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잠을 깨우고 그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준비를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속회 모임 가졌죠.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신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 위해서 오늘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요. 그 첫 모임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속회를 처음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까 우리 속회에서 이런 것 중요하게 여러분들 강조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속회는 성경 공부하는 자리 아닙니다. 속회는 설교하는 자리 아닙니다. 속회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들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나누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자리입니다 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회가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그때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지?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체크해보고 또 나누고 하면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훈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속회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골로새 교인들은 그것을 잘한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성숙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열매들이 막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성숙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10절과 같이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 성숙한데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감사를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성숙한 과정을 거치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적용이 되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된 거예요. 철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들을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되는 그러한 선순환의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요. 제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구함을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곤란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나의 필요를 자꾸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하고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를 원하는 그런 성숙함이 생기면 말이죠.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시길 원하세요? 하면서 그 관심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없는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부모님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벌어서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가사를 꾸려 나가는데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 다른 애들은 이거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없어? 하면서 징징거리고 나 필요한 것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 엄마 아빠의 고생하는 것을 이제 눈여겨보게 돼요. 나중에 부모님이 물어요. 너 뭐 필요하지 않니?
너 뭐 이거 원하지 않니? 엄마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이게 왜 바뀝니까? 철이 들어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미숙할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내꺼 주세요. 그리고 왜 안 주세요? 나 이러면 짜증 낼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말이죠. 좀 어린 아이 같은 철없는 모습을 보여.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말씀 은혜가 되고 말씀을 살아내고 하면서 훈련받고 성숙해지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 마음을 모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 선한 일, 거룩한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제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이 청년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주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뜻에 맞추어서 열심히 살았더니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고 더 큰 일을 맡음 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책망받고 너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쫓겨나 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성숙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나중에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뒀다가 주인이 오시기에 제가 원금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저 잘했죠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렇게 하면은 이 표현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한 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죠. 주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실수하면 가만두지 않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인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 실수하느니 차라리 묻어두었다가 다시 돌려드리자, 모험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최선을 요구하는지 알았으면 사실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마음을 곡해하고 또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죠. 주인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래도 최선은 다했어야지. 네가 실수할 것이 두려웠다면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냐. 최선은커녕 너는 최소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종을 무책임한 종으로 내쳐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 종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은 그 인생을 계산하실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무엇이냐, 내 생각, 내 마음을 두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그의 열심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둔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의 모습이 늘 떠올라요. 여주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회를 나갔었죠. 사실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 목회가, 이민 목회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하면서 갈 마음을 가지고 또 가족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럴 때 제가 속해 있던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담임자가 이제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고 부목사가 선배고 이러니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습니까? 물론 더 있다가 가십시오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빨리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주에 있는 교회를 소개를 받게 됐죠. 여주에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정과 형편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마치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구었던 그 교회의 그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죠. 하지만 빨리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급했기 때문에 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섬기던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그 떠날 때는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그 교회 성도들한테 막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저 가서 잘할게요. 저 뭐 합니다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 교회 가서 마음에 하나님께 이런 투덜거림을 토해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아직도 한 달란트입니까? 왜 저한테는 한 달란트만 주세요? 저 20여 년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눈 판 적 있습니까? 저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 달란트만 주시나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어요. 사실 몇 달 동안 좀 마음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했지만 나중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대학원 동기들한테 이 여주에 내려왔다고 얘기 안 하더라? 왜 안 했을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다시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다 잡자. 그래, 내가 다시 시작하자. 다시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해보자. 내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인들을 만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교인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또 마을들을 다니면서 마을에 아프신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가서 잘 모르면서도 가서 기도해드리고 하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또 아이들을 불러서 영어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과 기도를 모으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같이 애쓰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생기를 막 불어 넣어 주시더라고요. 같이 새벽에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살리시는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또 교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개발된다는 그러한 소식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10여 년부터 있었는데 드디어 그 첫 삽을 떼서 정말 중장비들이 와서 그곳을 털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꿈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드디어 제가 입을 열어서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이 교회에서 은퇴해도 소원이 없겠다. 아빠는 이 교회에서 은퇴해도 좋겠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저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 지금 너무 만족하고요. 하나님, 좀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 한 달란트 받았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것으로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왜 나는 한 달란트야? 묻어뒀다가 그냥 원금이라도 돌려주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맞아. 내가 한 달란트 받았습니까? 왜 저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정신으로 살면 안 되지. 맞아. 한 달란트, 이 소중한 달란트를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이 한 달란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지 라고 애쓰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한두 달이 지난 다음에 삼척에서 오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곳에 제가 오게 됐죠. 저는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알고 받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면 말이죠.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내가 거기에 올인하겠습니다. 인생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받은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 뜻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그것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9절 말씀에 답을 주셨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에 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가 답일까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이죠. 이게 이 부분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기를 원하시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박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님들에게 성경 말씀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찾아내고 분별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데는 말이죠, 신령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령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총명,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명철함, 그 분별력이 있을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부터 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에서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쉬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시작. 기도를 쉬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건 나 잘하는 거잖아. 그죠? 너무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 꽉꽉 붙잡으시기 바라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설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얼굴들을 보잖아요. 집중해서 들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요 성화 예배가 있죠. 우리 수요일에 성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자리도 열심히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수요일 성화 예배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요. 더 시간도 많이 투자해요. 정말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기덕 선교사님이 금요일에 오셔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문화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도 힘드시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고 말았는데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이 힘듭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이 힘들잖아요. 근데 수요 성화 예배 때 제가 뭘 얘기를 합니까? 요즘 계속 시리즈로 얘기하는 게 애니어그램으로 본 사람의 어떤 성격들, 그리고 그 성격을 가진 성경의 인물, 그리고 성경의 인물이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빈틈도 있지만 약함도 있지만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리더들로 뭔가 역할들을 할 때에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파악하고 깨달아 알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지난번에 그렇게 반응한 것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거구나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졌던 오해가 풀리고 그 사람을 더 다른 방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품었던 사람이 이 정도였다면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이 될 수 있고 그늘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성숙한 그 그릇들을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생명의 삶, 우리 큐티 책 있잖아요. 꼭 구입하셔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꼭 보시기 바래요. 밥은 30세끼 다 챙겨 먹으면서 그 말씀 안 보면 안 되죠. 말씀을 보셔야죠. 그래서 그날의 나의 길을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이유는 사실 성서 아카데미를 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마음 두시라고 또 같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전해요. 우리 성서 아카데미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주어지죠. 영적 성장의 첫 걸음은 우리가
처음 들어오시는 교인들에게 제가 4주, 5주 동안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의 길은 제가 와서 이제 처음 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이 사도신경이 왜 생겨났냐면 사도들이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으니까 자꾸 기독교 복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정해서 그걸 고백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들었는데 그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 나오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 성령님 나오죠.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나중에 교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씩 우리가 토론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딱 뼈대가 서겠죠. 그게 2단계예요. 그리고 3단계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했던 예수님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 과정을 심화 과정으로 해서 또 오픈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것들을 서로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서로 모여서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 거예요. 라는 걸 서로 고백하면서 그 뼈대에다 살을 붙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오픈을 한 겁니다. 이것과 함께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통독을 우리가 이제 신약 부분을 이렇게 맥을 짚어가면서 하는 과정도 함께 열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왜요? 성숙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꾸 성장해야 되니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도 구하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기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와 성령님은 늘 같이 엮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를 찔끔찔끔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에 몰두해서 길게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꾸준히 인내하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알아내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울왕 다윗왕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왕을 택하셨어요. 왜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왕을 택했습니까? 외모를 보고 택한 것 아니에요. 학벌을 보고 택한 거 아니에요. 가문을 보고 택한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냐 안 맞냐였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나와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이 다를 때는 맞춰가고 몰랐으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주장하고 내 요구하고 내 것 바라고 그랬지만 그때는 좀 철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주실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제가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꼭 삶의 열매들을 거두어내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로 말씀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로 건질기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움받는 우리 건실하고 생기 넘치고 능력 있는 우리 큰빛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는 한 달란트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 한 달란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을 다할게요. 하나님 최선을 다할게요. 하나님 이제는 숫자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 열매를 주시고 또 더 큰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속상함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심령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명철을, 신령한 총명을 주셔서 감추어진 하나님 뜻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충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나를 존중하시고 내가 복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지리신 자고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게 여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귀한 일들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님의 그 지혜와 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내가 나의 것이니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을 분별하여 깨달아라. 아버지,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곤고함이 있는 이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덩이 속에서 헤쳐나오게 여주시고 주의 뜻을 보게 여주시어 주의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고 그것이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희망과 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귀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설 수 있는 면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 말씀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담아두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게으름으로, 우리가 나태함으로, 우리가 바쁨으로, 우리가 화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찔끔찔끔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어달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함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의 자리에 서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큰 것을 맡김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